오늘은 어떻게 인사를 하면 될까요? 네,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어요. 샬롬은 평안하세요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래는 본토 발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토 발음은 샬롬보다 살롬, 이 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버스를 버스라고 그러지 버스 이러나요? 자,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에 대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복수의 하나님이다, 그와 함께 오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살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그 원어적인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뜻은요, 어떤 싸움, 전쟁하고 좀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이 의미가 뭐냐? 서로 싸우다가 갈등과 다툼이 있다가 평화 언약을 맺다. 그래서 평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살롬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유가 어쨌든 막 이러다가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악수한 이 상태가 살롬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완전하다, 건전하다, 완성하다, 마치다, 안전하게 만들다, 회복하다, 보답하다 이런 의미로서 성경에서 쓰여지고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다 된, 좋게 다 된 상태가 샬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냥 간단한 용어로 바꾸면은 완성되다, 건강, 행복, 평화, 안정, 번영, 고요, 평온 이런 단어들이 샬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 완성, 회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샬롬의 의미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이 설교를 한번 했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100가지의 일이 있었을 때 한 가지가 안 좋고 99가지가 다 좋아요. 그러면 샬롬이 아닙니다. 100이면 100 완벽하게 모든 것 하나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한 상태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샬롬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신다 하는 축복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의미, 그리고 사람에게 여호와 샬롬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샬롬, 여호와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전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고요함을 주시고 평온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요,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좌우 앞뒤 여러분에게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서로에도 축복하는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이 가장 적절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시편 23편 1절이 이 여호와 샬롬에 대한 저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또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가지고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 걱정 근심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족함. 우리 뭐가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요. 건강도 좀 부족하고, 마음에 너무 급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샬롬,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 정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제대로 나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호와 샬롬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된 데는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이 기드온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를 싸워서 이긴, 무기라고는 횃불과 항아리 이런 거 가지고 싸워서 이긴 아주 대단한 성경의 영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샬롬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은 샬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 기드온이 했던 고백이 여호와 샬롬이다. 그러면 어땠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기분이 좋고 그렇게 완전한 상태에서 고백한 그런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300명의 용사로 적을 물리치고 영웅이 된 이후에 야, 여호와 샬롬 이래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 훨씬 전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대적으로 이 기드온의 시대는 어땠느냐?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합니다. 무슨 악일까요? 하나님 앞에 악이라 그러면 가장 큰 거?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번 정신 차려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또 쳐들어온다 그러면 숨기 위해서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가지고 아차 싶으면 도망가는 아주 그러한 비참하고 암울한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대적으로 보아서 이 기드온은 절대 샬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요, 시대는 좀 그렇지만 집안이라도 좀 빵빵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일단 므낫세 지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그런데 둘째인 에브라임한테 축복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형 에서보다 더 잘된 것 같이 므낫세가 형님인데도 오히려 동생보다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므낫세는요, 땅이 요단강이 있으면은 우편 좌편으로 나눠서 땅을 받게 되고요, 힘 없이 그저 그런 미약한 지파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자리 잡습니다. 게다가 이 기드온은요, 나의 집은 이 므낫세 약한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집안이 자기 지파에서도 극히 약한 일 없는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집에서도 자기 자신은 가장 작고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 표현으로 제대로 된 흙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뭘 기대하고 바라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집안 배경이 좀 그렇다고 쳐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면 되지 않느냐? 기드온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때를 보면은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언제 쳐들어오냐면은 추수할 때 쳐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추수할 때 쳐들어오면은 좀 일찍 걷어들이기나 하고 이래서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오느냐? 파종한 때에 쳐들어옵니다. 뭐예요? 아예 곡식을 거두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멸한다라고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자라기 전에 이미 와서 싹 쓸어가고 불태워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도 남겨두지 않으니까 숨어서 짜투리 땅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드온도요, 어찌저찌 해가지고 곡식을 거두긴 거뒀는데 양이 얼마큼 되느냐? 밭에서 제대로 된 밭이 있어서 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와가지고 해도 될 만큼의 양, 게다가 그 양이 얼마큼이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면 포도주 틀 이만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타작할 정도면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조차도 가진 것 없는, 재산을 모을 수도 없는 빈궁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샬롬이에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샬롬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나 집안으로나 자기 상황으로 보나 샬롬이라고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안샬롬입니다. 안샬롬. 이 샬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죽일 놈이래요. 죽일 놈. 샬롬, 죽일 놈. 어쨌거나 기드온이 샬롬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맞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품성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들여다 쓰실 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말은 오 나의 주여라고 표현을 씁니다. 오 나의 주여라고 하고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셨던 그 이적들은 어디 갔어요?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손에 넘겨줬잖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아주 반항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대꾸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그냥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개뿔. 딱 이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더니 틱틱거리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뭘 함께해요. 기적도 안 일어나고 미디안 이렇게 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그러면 그렇게 대들 수 있겠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그 시대가 그랬고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딱 또 대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뭐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요 우리 집안에서도요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게다가요 이 기드온의 성격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이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기드온의 성격, 소심, 의심, 심심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주의 사자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사실을 제대로 안 믿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고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려면은 기다려보라고. 내가 예물 드릴 거니까 내가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난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이 뒤에 보면은 당신 내가 갔다 올 때 동안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황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못 믿겠는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건데 여기 가만히 있고 어디 가지 마세요. 거짓말 치고서는 도망가지 말고 여기 딱 가만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한테 할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껏 하는 얘기가 증거를 보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이게요 나중에도 그 품성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징표를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백성들을 또 다 모으고 막 이제 전쟁 나가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 진짜 이기는 거 맞아요? 전쟁 나가면 나 문제 없어요? 또 징표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 일어나면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맨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못 믿겠는데 한 번만 더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이슬로 축축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도 불안해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 전에 너 지금 저 미디안 정탐을 한번 가봐라 시킵니다. 갔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꿈에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게 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꿈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고 이기게 하는 것을 사실은 그제서야 제대로 믿게 됩니다. 그만큼 이 기드온은 소심했고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요? 증거를 보여주세요를 3번씩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모세조차도 안 그랬습니다. 모세조차도 지팡이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 한번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모세도 입이 아둔하고 가진 것도 없고 수배자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 한번 딱 보여주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 왕 앞에 나갔는데 기드온은 몇 번? 3번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심도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샬롬해요? 아니요, 샬롬 안 합니다. 절대 샬롬 안 합니다. 게다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증명을 하세요. 이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시고 14절에 보면은 너가 가, 내가 보내는 거야,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16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응이 안 좋으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실제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예물 가지고 온 무교병, 고기,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었는데 바위에 올려놨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서 번제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불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딱 증명되니까 기드온의 반응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랬습니다. 기드온의 반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제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뭔 말입니까? 울었다는 얘기예요. 왜 울었을까요? 마음이 약하고 심성이 연약한 거예요.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아이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저는 이해는 사실은 좀 돼요. 왜냐?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냥 눈치 보면서 누가 올까, 미디안 사람들이 올까, 뺏길까, 그리고 내가 많이 있는 거 알면 집안 사람들이 또 달라 그럴 건데 눈치 보면서 타작을 해야 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더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사자를 보내서 백성을 구하라. 여러분 같으면 이게 되겠어요? 사실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게 기드온의 항변입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나한테 그럽니까?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결론이 뭐냐? 아이고 나 죽었다 이겁니다. 왜? 죽을 이유는 많죠.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하나님의 사자를 시험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것 때문에 나 이제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틱틱거리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를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전쟁, 별 볼 일 없는 내가 무슨 전쟁을 해? 나는 죽었다. 아이고 전쟁 안 하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는데 도망가면 벌받아 죽을 건데 이 생각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슬프도소이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조용히 살면 되는데 괜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불러가지고 전쟁하라 그러고 나를 이제 죽이고 아이고. 기도는 더 했을 거예요. 자, 이런데 기도원이 웬 샬롬이요? 샬롬은 무슨 샬롬이에요? 아까 얘기한 죽일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샬롬이 됐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에서 말한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겁을 먹고 있고 부족한 것도 많고 울고 있지만 샬롬, 모든 게 잘 될 거야. 평안하게 될 거야. 걱정 없게 될 거야. 샬롬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죽겠다고? 아니야. 나를 만났어도 안 죽고 전쟁에 나가도 안 죽을 거야. 샬롬. 모든 일이 잘 맞춰지고 완벽하게 행복하게 될 거야. 샬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 다른 이야기는 다 못 믿고 안 믿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기드온이 믿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봤던 본문 말씀 6장 24절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샬롬을 나에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면서 기념적인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은요, 샬롬하고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샬롬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은 그 샬롬을 믿었습니다. 그게 샬롬의 시작입니다. 기드온의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기드온, 현실은 암울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샬롬 하셨기 때문에 그 샬롬을 믿고 나아가는 기드온,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후에 기드온이요, 집안의 우상을 먼저 때려부십니다. 집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야단난 겁니다. 야, 우상을 이렇게 때려부셨다. 그랬더니 기드온 아버지가 대범해요. 아이고, 우상을 때려부셨다고? 그럼 우상이 진짜면은 우리 아들 벌 주겠네. 가만 냅둬 보셔. 그런데 기드온이 화를 당하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요, 야, 바알신하고도 맞짱 써서 싸우는 기드온이구나라고 하면서 여룻발, 기드온의 별명이 되어버립니다. 별 볼 일 없던 그 기드온이 사람들이 신하고도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우러러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집안이나 그의 지파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파였는데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모으니까 성령이 임했던 이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의 지파들이 다 모여들어서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기드온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아말렉의 수많은 군사들을 무찔러서 이깁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쫙 치고 나갑니다. 쫙 치고 나가가지고 그들의 군대 장관까지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왕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면서 말도 안 되는 승리. 게다가 이렇게 기드온이 잘하니까 이야, 인물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너 우리 왕 되라. 니네 자손들까지 우리가 섬길게. 세상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므낫세 지파에다가 우리 집안은 제일 그렇고 그 집에서도 나는 제일 미천한 사람입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거의 막 이렇게 우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갑자기 후손까지 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명문 집안으로 발돋움하게 되고 그 나라까지도 기드온이 있는 동안 40년 동안이나 평안함,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와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너무 놀라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집안, 나라, 전쟁, 자기 자신, 샬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기드온과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샬롬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 샬롬
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믿음대로 그가 외쳤던 대로 여호와의 샬롬이 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이 기도원 같지 않습니까?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몸은 아프고, 집안에는 문제가 생기고,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앞에 비전은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등등등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샬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완벽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말씀을 믿느냐 또 의심하느냐, 그겁니다. 여호와 샬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 아이에게 있는 이 상황이 전혀 샬롬하고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샬롬,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프고 힘들고 없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약속이지 않습니까? 나 샬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고 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의 샬롬이, 마음의 평안의 샬롬이, 가정의 형통함의 샬롬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샬롬이, 일터의 차고 넘침의 샬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인사로서 여호와 샬롬을 했고, 두 번째는 샬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샬롬 인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생각하고 배운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5명 이상에게 여호와 샬롬을 축복하고 영광 돌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5명 이상에게 여호와 샬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